예,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는 제3장으로 해서 교회의 직임으로 견인하시는 장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디모데 전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쭉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을 때 우리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며칠이나 그렇게 살겠냐 그러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자단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한 사람들을 장으로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장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을 하고 판단을 갖다 해주면 일이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또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인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 거처에 거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인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일종의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실 때에 우리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창건, 북국, 유수, 회복. 그래서 이 창건의 역사가 룻기로부터 해가지고 사무엘 상하 이 창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특별히 그 주제가 뭐냐면 이 지짐을 가지고 지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세웠던 사울 임금이 이제 그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을 주지요. 이 사무엘로 하여금 말씀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에 의해 가지고 사울이 왕위로 올라섰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 해가지고 이 제사직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이 있게 되어지고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그 왕위를 박탈을 시키고 다윗 임금을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물론 이 다윗 임금은 모세의 이 오경으로부터 언약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왕의 홀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있었을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을 세웠던 거죠. 근데 그 사울 임금은 이미 성경에 언약되어진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울 임금을 폐하고 다윗을 이제 왕 중에 왕을 삼아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룻기로부터 사무엘 상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이 삼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성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왕직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체제가 굳혔을 때 이거를
창건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다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켜 가시는 이런 그 역사가 섭리되어지는 것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졌던 이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 때 와가지고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한 걸 우리가 지상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신 내용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데 마태복음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라고 하는 걸 증거한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마가복음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신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신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성경대로 이렇게 창건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다음에 이 궁극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다음에 유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이 회복을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시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성육신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 고백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대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통시적으로 마태복음, 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졌던 모든 내용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보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 이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왜 굳이 이걸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록이 되어졌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이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하여금 성경을 따로 기록을 하게 하셨는지 그것이 의심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공통적으로. 이건 역사서 중심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다만 요한복음서는 뭔가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보니까는 요한복음은 뭔가 이 성경 기술 방법이 다르지만 나머지 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하다 했느냐? 그래가지고 뭐 답답한 끝에 어떤 분은 자기는 어떤 이유는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동서남북이 있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네 가지 기자, 네 명의 기자를 통해 가지고 그분에 대한 사역을 기록을 했다 해야 막 완전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다 이제 이런 그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마태복음은 직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라고 한 걸 증거한 내용이었었고, 이 마가복음은 내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죽었다가 부활했던 낮아지는 신분과 이걸 우리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높아지는 신분을 승기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낮아지시는 신분과 높아지시는 신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야라고 한 걸 증거를 갖다 했어요.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예수 그때 구속사역인데 이 구속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내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라고 한 것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부활하시는 모든 역사는 그냥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 복음서가 갈려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일반 책도 마찬가지고 일반 역사를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갖다 해석을 했을 때 뭐 누구든지 다 보는 역사 아니에요? 지금 2014년 이렇게 되면 뭐 대형 사고 무슨 사고가 났고 뭐 이거 전부 일반적인 사고예요. 근데 그 역사관에 대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뭐 이번 총리로 이제 지명받으신 분께서 좀 발언이 이상한 발언이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관점의 문제예요.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를 보는 관점이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에 대하여 그냥 이게 막연한 그냥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 시대에 와가지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사셨던 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추앙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예수님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그냥 일반적 종교에서 4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여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본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시하시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을 배워놓고도 물론 뭐 하나님이 계시되어진 내용을 정상적으로 파악이 되어지면 그러질 않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그분을 모범적인 어떤 윤리의 모범적인 이 선생님으로 삼아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자. 그분의 모습을 담자. 라고는 위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계에 이미 많이 오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통 오게 되면 예수님의 사건을 읽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고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통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다. 성경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이 성경인데 인간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갖다 하셨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메시아를 구약성경에서는 이분을 언약한 거거든요. 메시아를 언약한 대로 지금 메시아를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특별 계시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언약하신 대로 구약성대로 이렇게 만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언약으로 해가지고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아브라함 때부터로만 시작을 해도 이게 2000년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약속한 것이 그 약속하신 분이 계시니까 지금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예,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잃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구약에 언약되어진 이런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이때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만사와 만물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버겁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뭐 이렇게 아주 갈려질 수가 있지만 세속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떤 게 우월성이 있었는지 모르지요.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신간으로 보게 되어지는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있는 것이 좋고 강한 것이 좋고 부한 것이 좋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그 역사관 이 하나님의 계시했던 세계를 보는 관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가치관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신령한 가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비록 천하고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 잠시 후면 다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을 것 그걸 가지고 어떤 건 귀하고 강하고 부하고 이런 것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오나마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보나마나 그거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나 마나지요. 이 성경 공부나 마나지요. 교회 생활 하나 마나 평생을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이 가치에 올인을 걸고 살다가 가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게 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너 뭐다 왔니?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예의 짐승 같은 놈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 같은 놈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부른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한다면 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구약의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품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품위를 통해 가지고 구약의 언약되어진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증거를 갖다 한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기초가 되어지고 이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천상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천상사역. 그러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는 물론 우리가 통시적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간 걸로 사도행전에서 로마 반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까지는 확인했다 했어요. 그러나 이걸 지금까지 계속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로마 반도에 사도 바울이 포로로 갈 때까지만 기록을 했다 하고는 사도행전을 마감을 했다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세상 끝날 어떤 일이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신서를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먼저는 우리가 서신서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놨잖아요. 양육, 무장, 투쟁.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증거 방식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어떤 사실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기초 위에 뭐가 확실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율법과 순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내가 이걸 온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걸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다. 이 천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직임, 신분, 사역, 품위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사역,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사역을 통해 지금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 그분이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 통해 가지고 누가복음서에서 우리 보고 배웠고 약속되어진 그 내용대로 이루는 걸 통해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것도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이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공부한 것이 교회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오늘 드디어 이 세 번째 장을 공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이 하나님의 지짐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지짐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걸 공부를 했다 했죠.
또 여기서 직임이라고 하는 걸 구약성에서 언약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참 선지자야, 내가 참 왕이야. 그래서 왕으로 해가지고 우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다 하는 장면을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찬성을 하고 당신이야말로 정말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군요 라고 해서 그분을 찬양할 때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심으로 해서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제물로 돌아왔어요. 우리 제사의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전을 우리 그 제자들이 자랑을 하잖아요. 주님, 저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버려라. 야,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참 성전인 걸 증거했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갖다 하실 때 비로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승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으로 그걸 지금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궁창을 가르시고 휘장을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셨으니까 그것이 승천이다라고 해서 제물, 제단, 제사장, 제사의 3대 요소를 다 이루시는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지짐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저렇게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살펴본 대로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우리가 와닿죠. 아마 우리는 많은 분들이 지금 서리 집사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직임은 여기서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 디모데 전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여기서 냈는데 요게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가 직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으로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갈 거거든요. 앞으로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 여기서 이제 교사직 목사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 여기서는 그 감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감독 그 다음에 집사 이 내용으로 좀 이제 이야기를 다 해요. 자, 우리 디모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제자를 삼고 2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로마의 감옥에 끌려갈 때까지도 함께 갔던 동역자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돌아왔을 때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머물러 두게 하고 당신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넘어갔던 그런 그 내용이 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런 사도행전에 없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까지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포로로 끌려난 이후에는 로마서에 없으니까 그거는 일반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되어져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반열에 들리게 하시고 사도로 그를 불러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고 에베소 교회는 모종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질서를 잡아가야 되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의 체제를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이제 장로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정관에 이제 보게 되면 교회 헌법에 보게 되면 교회는 세
직원이 있으니 그 직원, 세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이 하나는 목사요, 하나는 장로요, 하나는 집사다. 이렇게 헌법의 그 총론에서 이미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고 장로교회가 이렇다고 한다면 회중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런 걸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뭐 다 성령 감동을 받는 사람이 강론을 갖다 하고 다른 사람을 듣고 또 뭐 토론을 갖다 하고 하는 것이 회중교회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회중교회가 만약에 이 에베소서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지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인간이 자기 편의에 의해 가지고 직제를 만들고 그에 의해서 뭘 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기능 중심의 사고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뭐 회중교회도 좋고 감독교회도 좋고 때로는 뭐 로망처럼 이 교황교회도 좋습니다. 그러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계시되어져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능 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지금 이 직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계시했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걸 보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됐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강론을 갖다 하면 강론을 들으면 됐지. 그거 뭐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목사가 뭐 각 교회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론은 여기에 빠져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할 때에 사단이 40일을 금식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이야기예요. 왜? 일단은 이 기능적으로 어떤 존재, 인생이 존재한다든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먹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다 초점을 둬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미혹거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을 못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끊임없이 여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기능 중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하게 해주고 라고는 기능 중심에 빠져버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왜? 미혹의 권세에 우리가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어둠의 권세에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갖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 그 떡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존재하는 거란 말이냐? 예수님께서 일가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기능 중심으로 보는 거, 이 계시 중심으로 보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시작되어진 역사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따먹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먹는 것이 안 좋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미혹을 하다 하죠? 야, 죽는다고? 아니야. 네가 그걸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는 기능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미혹당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전부 일 중심으로 우리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는데 일 열심히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딴 경우가 다 있어. 일하는데 왜 나를 일 못하게 해? 라고 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익히고 배우는 거에 우리가 어떤 천착한다고 한다면 이 일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뭘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무슨 죽어라고 충성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밥하라고 충성하라고 그런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슨 빨래하라고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송하는 일에 우리한테 충성하라는 이야기지, 이 계시에 하나님 계셨던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이 충성에 대한 문제지, 겨우 건물로 만들어 놓은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과 수없이 우리 주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헐고 세우고 끊임없이 반복해왔어요. 근데 뭐 그 교회가 보존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러느냐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당을 지어야 되고, 교회당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왕 한 번 짓는 건데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서라도 좀 잘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구약성경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솔로몬은, 다윗은 자기가 거하는 그런 궁궐이 너무나 편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바람에 그냥 그 바람을 맞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성전을 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들한테 이 성전을 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여러분 성전을 짓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린 열이면 열 다 넘어가 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중심으로 배우고 익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이걸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연보를 못하게 되면 개인이 기가 죽어. 연보 좀 많이 오게 되면 기가 살아. 이 약하고 강하고 문제예요. 많고 적고의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뭔가 좀 행색계나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요. 내가 박사로 해가지고 지금 맥급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를 갖다 하고 이런 어떤 그 백을 가지고 있다고 쳐보십시오. 우리 교회 온누리 그 장로님처럼 그런 장로님이 쓸만한 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아마 열이면 열 시험 당할 거예요. 이건 청와대에서 왔건 어디서 왔건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왜? 아니 주님 안에서 예수가 그때 피값으로 산 똑같은 성도들인데 거기 어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기를. 근데 세속적인 계급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냥 끌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행세를 하니까 여기서도 행세할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은, 없는 사람은 죽으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억눌리고 그러고 사는데 교회 와서도 억눌리고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미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바로 이쪽으로 빠져버려요. 바로 일중심으로 빠져버려요. 자, 어쨌거나 우리 디모데전서의 이 직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테이프로 강론을 들으시고 각 교회의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계시적인 겁니까? 기능적인 겁니까? 그게 성경적인 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복잡한 이론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단순한 원리예요. 그냥 계시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여기 세 직원을 둬가지고 이렇게 중매 몸된 교회를 진리를 지키는 일로 해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신공을 해가시기 위해서 별로 별 볼 일 없는 목사,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목사, 가난한 목사, 못생긴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 가르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뒤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 박사학위를 수십 개나 가지고 있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그냥 교회를 갖다 1000배, 100배로 부흥을 시켰다고 하십시다.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건가요? 목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교회를 못 놓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떤 영향권을 미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씻고 왔잖아요, 이게. 지가 이렇게 땀 흘려가지고 만든 건데.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냥 이것만 보게 되면 기능 중심이냐 계시 중심이냐 이것만 보게 되면 사단이 미혹하는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는 깨닫게 하시는 건가 간단한 문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직임의 문제를 가지고 디모데로부터 이제 이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유다 사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참
그 뭐 사경을 함께 했던 정말 동지입니다. 동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딱 하는데 얼마나 참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복음으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평생 자기와 같은 가치를 위해 가지고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조그만 이해관계만 가져가지고 그 뒤에다가 칼을 꽂고 돌아서는 판인데 그런 동지를 어디서 만납니까? 이것이 지금 디모데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왜 교회에 이 직임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까 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무장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이 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천사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계시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제1절 디모데전서를 제1절로 나눠놨고 제2절이 디모데 후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예요. 그래서 제1절은 교회 체제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 제2절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어떤 원리로 지금 작동되어져 있는지 그걸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디모데 후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가로 없는 1번이 조직의 원리예요. 그 조직의 원리는 1장서부터 3장 13절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쪽 가로 1번이 직임자의 무장과 임무. 그래서 1장과 2장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1장의 내용입니다. 그 1장의 내용이 직임자의 무장이에요. 직임자의 무장. 이 직임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직임자로 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뭘로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적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를 이야기했을 적에는 하나님의 칭의의 복음의 어떤 옷을 입으라고 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의 무장입니다. 그 말씀의 무장이 직임자의 무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직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 지킬 것이 있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 있지. 뭐 별로 소중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목숨 바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진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는데 영생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복음이 정말 영생 얻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내용이에요. 그 생명은 물론 잠시 후면 하나님께 걷어갈 육신에 남아져 있는 우리들의 몸입니다. 그 몸에 있는 생명과도 바꾸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요한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새로 났다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아직도 몸에 육체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신령한 의미로서의 의미를 모르니까 잠시 이제 살다가 그만 이제 두고 가야 될 그걸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아까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더 이걸 쌓아야 되잖아요. 타고. 그래서 만족을 모르고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가기가 아까워가지고 안 돼. 난 더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이어서 우리가 아우성 치다가 억지로 끌려가실 겁니까? 아니면 두 손 다 놓고 주님이 나한테 이 갇혔던 이 옥에로부터 나를 불러내시니 하는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가시렵니까? 그게 노인학의 기본이에요. 노인학을 헐레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라고 한다면 두 손 다 놓고 쌍수를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성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 직임자들의 가지고 있는 무장의 문제고 노인이라고 한다면 백발이 풍성한데 인생을 살아올 만큼 살아왔는데 그 정도 가치는 알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정말 두 손 툭툭 털고 주님 기꺼이 이제 나를 불러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한테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절서부터 2절까지 이제 내용이었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를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왜 구주를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구주를 갖다 끊임없이 성자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주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신 구주라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쓴자를 나한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죽을 때에야 뭐 로마 군인들이 뭐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치고 있고 자기의 백성들이 지금 뭐 끌어줘가지고 지금 뭐 죽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죽는 거는 뭐 그 사람들한테 맡기게 되면 죽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죽었다가 부활하는 문제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다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살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니까요. 죽음에 있던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주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분에게 우리가 구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 우리 기초되어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의 신부로 연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주되어진 하나님의 구원받았던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하고 우리들의 구원은 표현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죽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음부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내셨어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진 거예요. 참여되어진 것. 천열매 되어지시는 천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 구주라고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천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천열매 드렸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여가 되어진 거예요. 공로 이야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참여가 되어진 거예요. 거저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왜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분이니까 승천하신 분이니까 우리들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사십니까? 평수 넓은 집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월수 지금도 수억짜리 그런 황제 같은 그 분들이 계시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은 세상이 말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어떤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급진적으로 어떤 그런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그 문제는 자연의 질서가 깨지듯이 사회법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은 어떤 사람이 굶어 죽든지 맞든지 나만 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영생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따라서 되어졌는데 그 명령을 따라가지고 누구의 종이 되어졌다? 누구의 사도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 직임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직임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죠. 그 직임자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의인은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어진 현실 기능적으로 이루어진 거를 믿고 사는 거는 그냥 확신이에요. 그럼 그냥 믿지 않아도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세계,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약속 같은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복음으로 널 낳았다 그런 그 이야기죠. 참 아들, 거짓 아들은 뭐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인간관계 맺고 사는 게 다 그냥 이 한때 우리가 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드는 세상에 와가지고 잠시 사는 세계 동안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냥 부자지간이고 부부지간이고 이런 거지. 이것이 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참 관계를 깨닫게 하시기엔 기술적인 관계다. 부부관계라든지 부자관계도 기능적인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뭐예요? 결국 사단의 미혹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혈육관계만 그냥 덜덜덜덜거리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계시중심이라고 한다면 자꾸 객관을 시켜야죠. 남의 아들도 내 아들처럼 여겨지고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중심이지. 기능중심에 빠져가지고 혈육관계로 해가지고 내 DNA를 닮았느냐 안 닮았냐 그거에 따라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것 때문에 산다고 한다면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못 믿어가지고 참 그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하시는 분들의 신학의 세계는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아들이 참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 아직 물려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어렸을 때서부터 복음으로 키웠으니까 참 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한 항목을 더 첨가시키게 되어집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던 하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긍휼도 우리 은혜라고 하는 큰 항목 속에 들어가져 있는 거지요.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덕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긍휼이라고 하는 걸 왜 넣었을까? 그 이야기가 우리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자로 이른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너의 어떤 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인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공인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적인 거에 얽매여져 가지고 공적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전쟁을 나가는 장수가 자기 부인하고 가족을 좀 죽이고 나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가서 자기 한 몸 정말 혈연단신으로 해가지고 적정으로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집안 식구들 눈에 밟혀가지고 전쟁에 못 나간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졌을 적에 만약에 그놈들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해가지고 전부 죽여놓고 전쟁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전히 혈육관계로 맺어진 거에 연연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미숙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주 70년의 성전 회파가 일어나고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혈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네가 어떤 그 관계를 맺어놓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네가 피난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고 죽고 말 거야.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야. 환란 날에 왜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도망가려니까 애는 치적거리고 걸리적거리지. 아들놈 보니까 오늘 애가 뭐 열이 있다고 그러더니 또 교회도 못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 키우다 보게 되면 교회에 말씀 공부하고 이러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왜? 자식 새끼 이거 장장 열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냥
가슴만 있으면 혼자 살아남아.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그 의미가 뭔지는 아시겠죠? 공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적인 관계에 얽매여져 가지고 공적인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왜 이렇게 뭐 좀 총리를 갖다 한번 모시려고 그러니까 추천 받는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전부. 왜? 가족들이 다 말린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모르게 내가 집해놓은 거 있어. 당신 모르게 내가 부동산 투자해놓은 거 있어. 다 드러날 텐데 남편도 모르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청문회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드러나니 어떻게 평생 쌓아왔던 모든 덕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예, 내가 이게 늙은맞게 괜히 이게 공직한다고 그러다가 망신 나가겠다.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안 나가. 그만 먹고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의 아픔이다. 다 그랬잖아요. 조금 힘만 있으면 군대 안 나갔잖아요. 군대를 왜 나가요? 빽 있고 돈 있고 형편되는데. 나처럼 돈 있고 빽 있고 한 사람들이나 저 전방에 들어가가지고 적군하고 마주 눈 보고 군대 생활하고 그러지. 돈 많은 사람이 왜 들어가요? 이게 우리들의 어두웠던 과거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시대에 뭐 그날 누구든지 국가 간이 뚜렷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다가 보니까 뭐 좋은 자리 찾아오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형편되어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뭐 요령 부리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뭐 이거 좋은 자리 좀 가다가 보니까는 검증에 빨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삶이라고 하는 직임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아마 이런 걸 공부시키기 위해서 지금 총리 인선의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그 뉘앙스가 잘 들어오잖아요. 직임자, 총리직. 우리는 뭐 총리하고 비교가 되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장로, 집사, 목사가 총리직에 이게 해당이 되어지나요? 그렇게 바꾸지 못할 일입니까? 그럼 모르겠어요. 이것이 더 가치로운 건지 총리직이 더 가치로운 건지 모르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3절로 11절 믿음의 사랑에서 벗어난 우리 거기에 그 각주 18번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세웠다고 하는 자기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럿이라고 할지라도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할지라도 성령은 한 분이고 직임이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주는 한 분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많은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빌립보서 우리 공부를 했다 했지만 2장 19절로부터 22절 이거 참고하시게 되면 그 내용이 더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랑에서 벗어난 거짓 교리를 경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이 제법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11절까지만이라도 해야 전반부에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질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됐네요. 1절, 2절로 해가지고 서론만 오늘 공부를 다 하시고 3절로부터 해가지고 20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